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끔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나이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선포하신 예수님, 이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주고 주셨고 오순절의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셨고 마지막에 초막절 새일 창조로 우리 몹쓸 몸을 고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예수님같이 만드시려고 여호와의 새일 교훈을 주셨나이다. 새일밖엔 다른 것이 없나이다. 모든 일은 다 헛된 일이고 구약의 역사는 거울이고 우리 종말의 교훈과 그림자가 되었나이다.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 못하면은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들인데 그냥 두면은 저주의 길로 다람쥐 치는데 주님 우리를 잘라서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주시고 이제 지를 뜯어 건쳐서 편하게 만드시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아 감사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주셨나이다. 끝까지 순종 복종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진리의 말씀 예수만 살아서 시온산까지 이 좁은 길로 가서 그 높은 시온산 정상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은 심판의 대상자 음녀는 누구며 짐승은 누구냐,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자, 우리 형님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귀양사를 하는데 주연날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후에 마땅될 일들,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 넘겨받고 그 책에 인을 떼서 나팔을 불어서 대접을 쏟아서 에덴 동산 다시 만든다는 종말론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 갈 사람은 계시록을 통과해야 되지 계시록 없이는 에덴 동산 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진 유월절 오순절은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 신학생을 읽고 또 듣고 따라가서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땅의 천국에 가는 길은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는 성신을 받거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택한 종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이 원죄 때문에 선악과 패역이 박혀 있어서 순간순간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신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령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용을 잡는 백말탄 군대가 되는 데는 은사는 안 된다. 은사 받은 사람은 다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권세를 주겠다. 철장 권세를.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께 받았지. 너희들도 내가 받은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따라오면은 권세를 주어서 용을 잡는데 우리 같이 잡자.
그것이 14장에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13마 사치비 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적이 누구냐 도대체? 어린 양과 예수님 신부들 14마 사천을 괴롭히는 대적은 바로 17장의 음녀들이다. 또 음녀는 뭐 하는 것이냐? 짐승을 타고 용의 권세를 따라가는 육자백이다. 이것이 다원론, 혼합주의, 하나님만 구원이 아니고 다른 구원도 있다. 그 뱀의 소리. 그래, WCC 원조가 뱀인데 뱀이 하와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이제 뱀의 첫 번째 거짓말인데 우리 조상 하와가 그 거짓말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이 나서 먹고 죽었어요. 근데 아담 해와가 범한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아담을 만든 아담이 오셨어요. 그 아담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누구 계시오? 예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책의 내용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심판의 책이다 그 말이죠. 그 심판의 대상자는 666인데 그 정체, 그 단체, 그래서 짐승의 비밀, 음료의 비밀을 17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물리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이렇게 보이리라. 비밀인데 많은 물은 뭐이고 큰 음녀는 무엇이냐? 그 답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범한 사람입니다. 그 인간관계 음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교회 관계가 빗나갔다. 교회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예수가 남편인데 마귀를 남편 삼았다. 그 마귀의 종교는 이방 종교거든요. 뭐 알라나 불교나 천도교나 한국에도 얼마나 이방 종교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들하고 손을 잡는 것이 WCC, KNCC란 겁니다. 그 WCC가 1948년부터 출발해서 2013년까지 65년 동안 뭐 했느냐? 다원론입니다. 그들이 9차 총회까지 했는데 총회 때마다 헛소리합니다. 그 7차 총회 때는 우리나라 이하여자대학교 정형견 교수가 살풀이 초혼제를 했어요. 오늘까지 억울함당하고 죽은 영혼들이여 다 오세요. 내가 당신들 원을 풀어줄게 하고 헛소리했다. 무당 구세했다. 무당이 구다는 식으로 했다. 그게 7차 총회. 그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찬양하는 단체가 세계교회협의회, WCC다 이게. 그러면 2절에 땅의 임금들이 강대국 대통령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세계화되기 위해서 정치협상, 종교협상, 그 유엔 단체나 모든 세계 단체가 많아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의 임금들 다 음행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의 포도주. 그 음행의 포도주가 마귀 포도주인데요. 마귀로부터 미혹받았던 겁니다. 신명기 32장을 좀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 32장 16절에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이 귀신이에요. 너희 열조에 들어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또 건너가서요. 27절에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락이 없는 국민이라. 이스라엘인데요.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하고 선을 그었어요. 종말을 모른다는 겁니다. 종말을 좀 생각했으면 알 텐데, 응?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갔지 않느냐? 애굽에 나온 게 종말이요. 홍해 건넜지? 좀 생각해봐. 어떻게 건넜는지. 자, 30절. 그들의 반석이 하나님이죠.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겼을까? 그 많은 강대국 이스라엘을 모세가 어떻게 이겼을까? 여호와가 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의 반석은 용이고 우상국가 강대국이고 우리 반석은 예수님이고 그렇게 대조가 안 되죠. 자,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대적의 포도나무 애굽의 교훈, 그렇게 강대국의 교훈, 마귀의 교훈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 고모라. 자, 대적의 반석이 우리 반석보다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그렇게 애굽의 인도자 구원자는 바로 예수가 아니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마귀의 말이란 말이죠. 소돔의 왕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만 지켜야 합니다.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예, 옛날 뱀, 에덴 동산 뱀의 독, 뱀의 말, 거짓말,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요. 이스라엘이 원수를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400년에 애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3500년 전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원수가 에집트다. 오늘 주님 재림할 때 원수는 바로 계시록 17장의 음녀다. 음녀가 뭘 하느냐? 짐승을 탔다. 또 음녀가 행동, 음녀의 질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17장, 계시록 17장 3절을 봅시다. 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는데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자,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이 강야는 예수님도 강야에서 뱀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시나이 반도 강야에서 사탄과 싸우는데 2명만 남고 60만 대중이 다 끌려갔습니다. 뱀한테. 에덴 동산 두 사람이 아담 헤아가 뱀한테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 조금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남겨서 남은 것이에요. 종말도 마찬가지요. 그것이 이사야 1장에 딱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 1장 조금 남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남겨뒀다 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요. 너희 땅은 항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복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지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조금 남겨뒀겠죠. 이게 19장의 중앙재단이에요. 8장에 이사 둘째 아들 남겼어요. 11장에 뿌리에서 가지가 남았어요. 41장 동거한 사람, 45장 고레서 남겼어요. 하나님이 이 재단을 남겨놨어요. 쓰시려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들었었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 갈렙을 순으로 들었었고 예수님을 들어쓰시고 하나님 데려가시고 제자들을 갈릴리에 조금 남겨놨어요. 오늘 또 은혜 시대에 200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서 영혼구원을 주고 천국 데려갔는데 이제 인종 가을에 조금 남겨서 중앙재단 기둥이 되고 변화체 만들어서 용을 잡고 이제 에덴을 찾으려고 세일을 겨울 했는데 이 세일 교훈이 선지서에서 90%입니다. 이 오래 묵은 포도주를 먹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우리 대적자가 바로 음녀인데 여기 일곱 머리 짐승 타고난 음녀 그 본문에 가서요 3절에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의 비밀이 7절에 나옵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이란 말은 건방진 소리, 교만과 폐역한 거, 하여튼 마귀가 최고로 악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단체가 참남된 이름을 가진 육자비기 단체다. 또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건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짐승의 비밀을 다 폭로해 놨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말이죠. 붉은빛 옷 입었어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이란 것은 사치, 화려한 거, 자기를 덮어서 꾸미는 거, 그 부귀영화를 가진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자주 옷을 입어요. 붉은 옷을.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다니엘 9장 26절 7절을 보면요. 70주 가운데 한 일에 같으면은 미운 물건이 거룩한 강단에 성소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미운 물건, 가정하고 미운 물건. 그래서 오늘 여기 가정한 물건이 뭐냐? 마귀가 쓰는 사람들, 마귀 편에 붙어서 세상에 일하는,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에 빠져서 같이 손잡고 하는 것이 정치, 종교, 협상주의, 이 WCC입니다. 이것이 육자백이지, 베리칩이나, 컴퓨터 바코드나, 크레디트 카드나, 이런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악령인데, 사람을 상대합니다. 뱀을 만들 때, 아담의 가정을 상대해서 싸우라고 뱀을 만들었지, 송아지는 강아지 잡아먹으러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에 우리가 뭐를 경계해야 되느냐? 사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상은 마귀란 말이죠. 그것이 WCC, KNCC다 그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그들의 말은 용의 말을 해요. 용의 말. 그래서 13장 11절에 땅에서 난 짐승은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강대상에서 평화합시다 하면 그 용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멸공이 진리다 했는데 반대쪽에서 멸공은 그건 틀렸고 우리는 전쟁 싫어하니까 우리는 평화공전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야 땅이 내 건데
너희들이 내 대적이잖아.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잖아. 그렇게 내가 너희를 와서 도적같이 잡을 거야.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록 모르고 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블시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거기 큰 대로입니다. 대로. 신양로요. 신양로. 아주 넓어요. 그래서 마태 7장에 구원으로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멸망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 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노아 때 보세요. 구원의 문은 방주인데 한 가정만 탔어요. 그 외에는 전부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롯의 가정은 나왔어요. 아브라함 기도로. 그럼 종말에 예수님 재림할 때도 대환란이 와요. 후산년 반. 그래서 계시록에 첫대 가정, 첫대 교회만 남는다. 그 예수님이 남겨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저울로 달아봐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 인생을 저울로 달아본다 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진다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진다. 더블시즈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아마겟돈 때. 그럼 이 음녀가 이름을 세 개를 써 붙였어요. 5절에 그 은혜, 이마는 인격이에요. 그럼 13장의 이마에도 짐승의 표도 인격이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의 이마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럼 더블시시 이마에 비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속에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 다 모은 게 큰 거죠. 작은 거 모으면 큰 거 되잖아요. 큰 바벨론. 그게 마귀의 총수, 마귀의 앞잡이.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름이 세 개요. 비밀이다. 첫째. 비밀. 무슨 비밀? 짐승의 비밀. 거짓말. 둘째, 큰 바벨론. 셋째, 음녀들. 가증한 것들 어머니다. 대표적으로.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그럼 계시록 12장의 여자하고 반대입니다. 12장의 여자는 첫대 교회는 철장못에 아들을 낳지만은 이 여자는 용에 쓰는 음력교회인데 바벨교회인데 이게 혼합주의요. 혼합주의.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취했다는 것은 술 먹으면 취하잖아요. 정신 잃잖아요.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면요, 시온을 떠나가서 마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야. 취했어요. 예수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대적자다 그 말이에요. 반대편에 섰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의 왕인데 예루살렘을 괴롭혀요. 돼지표를 뿌리고 제우스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거기 절하라 그러고 잡아가고 2300주야 동안 구약 종말에 그때 BC 171년에서 165년까지인데 그때 마카베가 와서 싸우겠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국가가 정치적으로 다섯째 짐승인데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짐승 로마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공격하는데 AD 54년에서 68년까지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폭군 네로. 그 네로는 어머니도 자기 부인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네로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여요. 어머니를 죽였어요. 자기 마누라를 죽였어요. 그 얘가 미쳤어요. 네로가 미쳐가지고 사도들을 다 죽여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 다 죽어요. 순교당해요. 사도 요한만 남고. 그래서 폭군 네로인데 이것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그래서 예수의 피에 취한 정치, 일곱 머리 열 뿔, 종교, 타협주의, 음료. 그래서 예수의 피에 취했는데 내가 그 자녀 여자를 보고
사도 요한이가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이상히 여겼어요. 크게 귀히 여기니 그러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 정치가 오늘은 러시아 9장 계시록 9장에서 떨어진 별이 무지개 열쇠를 열었어요. 그게 이제 사명이 러시아 소련의 사명이 8장 7절에서 나팔 4개 불고 40년 동안 그 58년부터는 5개 나팔에 평화공주 나오고 그 세계는 다 흑암이 덮여 따라가는데 우리가 아니요. 그거는 음녀의 길이요. 그건 큰 바벨론이요. 그 멸망의 길이요. 이리 오세요 하고 세일을 구하는 것이 5개월의 항충과 싸우는 우리 사명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전쟁으로 끝이 나는데 에덴 동산은 아담의 가정이 뱀한테 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2번 이겨요. 로마와 이기고 소련과 이기고 또 이기고 그 6월절로는 로마가 덤벼들어요. 그 예수님 말씀 훈종해서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이번에 아버지 책을 받아서 이룰 때에 소련이 대적해요. 7째 머리가. 그래서 우리는 75년도 이겼어요. 순회 재단에서. 그래서 이사야 8장에 아수르가 내려오면은 하나님이 인만의 날개를 펴서 스가랴 4장같이 머리떨로 은총의 골짜기 알곡만 모으고 죽적이는 버리는 종말 심판입니다. 그래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요한 사도가 이상하다. 처음 보는 일인데 뭐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이 짐승의 비밀, 그 13장 짐승 정시 42달 그 짐승의 비밀이 후 3년 반에 역사하는 짐승은 이런 짐승이다. 그럼 이게 베리칩, 이 짐승이 666인데 그게 베리칩이냐? 아니다 이 말이요. 아닌데 마귀는 자꾸 교회를 혼란 주려고 아닌 것을 옳다하면서 속이는 것이 지금 미국과 카나다에서 나는 베리칩 운동입니다.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요한아 너 7머리 10뿔 가진 짐승 봤지? 뭔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전에 있었다는 것은 AD 54년에 나온 네로 황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를 너무 잘 압니다. 폭군을. 그런 놈이 인간 종말에 1958년도 3월 18일에 거짓말 박사 후르츠초프가 나왔다 이 말이요. 그 작은 뿔이 3개요. 헬라의 작은 뿔 에피파니에서, 로마의 시대의 작은 뿔 네로, 소련의 작은 뿔 훌초프 8지왕 7머리 속해서요. 청황생말. 이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니 네가 본 짐승은 저는 앞에 있었던 거 요한 앞에 있었던 짐승 네로 황제 있었다가 시방은 없지. 죽었지. 자살했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또 그런 놈이 똑같은 놈이 이 인간 종말에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9장이란 말이죠. 너무 확실한 사실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렇게 따부시지 가면 멸망이란 말이죠. 따부시지 출발이 48년도인데 1900 스타리니가 주동했어요. 스타리니가 마귀의 앞잡이요. 용의 아들이요.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생명책에 농명했으면 멸망의 자식이요. 구원이 없어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것이 훌초프요. 이전에 있었던 네로는 죽었지만 그와 똑같은 동생이 나온다게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영은 똑같아요. 악령이에요. 사람만 달라졌지.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그 세계는 지금 이제 전쟁은 없고요. 거짓 평화가 춤을 추고 있어요. 그게 거짓말인데. 평화 공존이 거짓말이에요.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난 예수가 만왕의 왕인데, 평강의 왕인데, 그분이 이 땅 오면은 심판한다 했어요. 아수르를 없애버린다. 아수르. 이사야도, 미가도 똑같은 시대의 예언자인데,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가 나오는데, 내가 진노의 막대기로 쓴다. 심판의 막대기로. 그래서, 짐승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9절에,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짐승의 비밀을 알리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되는데, 기호가 될 때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요. 예? 그 이제 7명이 임해. 지혜와 총명의 신, 지혜죠? 그 지혜의 신이 와야 계시록을 알게 돼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 그 스가랴 6장에 노산 2개 나왔죠? 4장에 7절에 수르바벨이가 머리 돌려놓죠? 그러면 태산이 평지되지요? 태산이 높다 하되 그 시가 있죠? 한번 해봐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또 뭐야? 나 잊어먹었어, 전부. 그러니까, 태산은 큰 산이라는 뜻이야. 그 태자, 크다. 노산은 아주 강한 산이다. 노시, 무슨 노산이 있겠어요? 그 노 같은 산이 나왔다. 그럼 다니엘 2장에 우상의 발가락에 철이다. 또 진흙이다. 그게 종말이 되면 세계는 둘로 나눠진다. 물렁물렁한 진흙 같은 나라는 경제권을 가진 자본주의고, 사상으로 하나님이 대적하는 마귀용의 사상은 철 같은 사상이다. 그래, 철의 장막 속에서 수린 양떼 울면서 우리 성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이 7산인데 이 비밀이거든요. 또 7왕이라 했어요. 그 7산 7왕, 7나라, 그 나라마다 왕이 있잖아요. 거기 7머리 짐승의 비밀이 13장의 활동은 42달 하는데 그 짐승의 정체를 지금 17장에서 폭로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모르면요, 세상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7왕이라. 자, 5은 망하였고,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5개가 망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세로부터 사도요한까지 5개 망했다. 그러면 손꼽아요. 자, 모세가 싸우던 에집트, 또 히스기야, 이사야가 싸우던 아수르, 또 다니엘 세 친구 싸우던 바벨론, 다니엘이 싸우던 메데파사, 그다음 마카베가 싸우던 헬라, 5나라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로마 제국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싸우던 로마 제국은 현재 있고, 있으니까 요한이가 잡혀가잖아. 로마 정부에 반버섬으로.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라가 안 생겼어요. 이거는 1917년도에 계시록 6장 3절 붉은 말인데 8장 7절에 사회주의 혁명 스탈린과 레닌이 나올 것을 지금 예언합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7째 머리 소련의 활동, 소련이 일으키는 협상주의 WCC 활동, 또 에큐메니칼, 프리메이슨, 모든 용의 하수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대적합니다.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네로를 갇힌대요.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너 네로 왕 잘 알지? 아, 그놈 지독한 나쁜 놈이죠. 그런 놈이 또 나오는데, 그런 놈이 오늘 소련의 작은 뿔
후르초프. 인데 그것은 머리가 8째 왕인데 7머리에 속했어. 왕은 왕인데 8째 왕이야. 그럼 스탈린은 7째 왕인데 거기서 작은 뿔이 나왔어. 후르초프가. 근데 7은 2개가 들수 하나지. 그 7밤이 뭐야? 8이지. 그렇게 8째 왕인데 속하기는 7머리에 속했다 그 말이야. 그렇게 스탈린의 뿔이 났어요. 스탈린 뿔이 후르초프. 응? 그게 2가지 정치요. 소련은 나팔 4개는 타조 정치, 나까망치로 자본주의 교회를 막 불태우고 때려 부수고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 8째 왕 후르초프는 평화 공존을 하고 신사적으로 잡아먹는데 이게 더 악랄하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제일 무서워요. 무기가요, 거짓말이 제일 큰 무기입니다. 마귀 무기가. 그래서 에덴 동산이 6일 동안 만든 그 에덴 동산 낙원이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와가 거짓말을 참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동산을 뱀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뱀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용이 됐어요. 그 용금 껐어요. 예? 용. 지난해가 용띠지요? 금년은 뱀 띠고. 세상에서 용이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도 특별히 우리 고려 때나 이조 때 임금들은 다 용상에 앉아, 용상에. 예? 용이 최고 높으니까 그 임금이 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님 얼굴을 뭐라해? 그냥 얼굴 하면 혼납니다. 높여서 용 아니라 해야 돼. 전하께서 요즘 용안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뭐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 임금이 입는 옷은 뭐라해? 용포랗게. 그래서 용이 걸렸죠? 요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임금 되면 용이 걸린 어깨에 용이 2마리 앉았고 용이 걸린 옷을 입고 앉아. 그럼 용이 되는 기라요. 그 용이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얘 뱀이야. 짐승이야. 이 계시록에 용이 건세를 줬어. 짐승한테.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 42달 동안. 14장, 13장 4절에. 예? 그러니까 우리 대적은 666인데 용, 공산주의, 거짓 목사, 이게 육자백이요. 근데 왜 베리칩이 그 두가? 베리칩이 말을 해, 뭐, 예배를 드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계시록 모르니까 거짓말에 판을 치는데, 계시록이 이제 나타나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해돋는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이제 5개월에 항충과 싸울 때, 이제 다 들통나는 거야. 다 거짓이 드러나고, 참이 나타나면은, 알곡들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네로 황제인데 8째 왕이야.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소련 시대의 후르초프가 형제가이다. 똑같다. 삶이 같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12절에 네가 보던 10뿔은 10뿔. 다니엘 7장에도 4째 짐승의 10뿔이 있어요. 10뿔은 위성국가인데 후 3년 가면은 땅을 차지합니다.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발가락 시대 10뿔입니다. 소련의 10뿔이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일시 동안 잠깐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그 소련이 말이요. 오늘 러시아 정권이 후 3년이 되면은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0뿔 짐승 나눠줘. 수고했다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소련이 혁명에 수고했다고 에스겔 29장에 애굽을 보수로 줘요. 3년 반 동안 자본주의를. 그 지구촌은 공산주의를 끝이 나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공산당 잡아버리면은 세상이 예수나라 됩니다. 그것이 16장에 말씀했잖아요. 아마겟돈에 주님이 도적같이 와. 왜 도적같이 와요? 원수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1장 7절에는 각인이 다 복에 오시거든 공중재림은 그건 알곡을 모집해야 돼. 알곡 데려가려고. 그 예수님 재림이 2번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도적같이 오는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공중에 오시는 예수는 모르고 도적같이 오신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교회 불수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 예수는요, 죽적이 악인들 잡으러 오지, 알곡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게 땅을 나눠 먹는 거죠. 수고했다고 딱 한 쪽을 떼줘요. 3년 동안 먹고 살라고. 3년 반 동안. 러시아가 200개 국가를 다 맡아놓으면요, 이 많은 땅을 지 혼자 통치 못해 그게 쫄병들에게 나눠줘요. 자, 저희가 이제 결론인데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앞에 나온 짐승은 어린 양이 돼지가 맞죠? 어린 양과 싸우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 어린 양이 이제 19장 19절에 보면요 100말 타고 왔어요. 근데 다리에 만왕의 왕이라. 근데 6장 1절에 흰말 탄 자가 멸관을 받고 활 가지고 이기고 또 이겨. 그 흰말이나 100말을 갖다 놔요. 같죠? 백자가 흰 백자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흰말은 막이고 100말은 예수로 가거든. 그게 말이 됩니까? 응? 모른다. 나는 성경 모릅니다 하는 소리지. 자,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만왕의 왕 만주를 줍니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저희가 누구요? 7머리 10뿔. 그러니까 애굽부터 소련까지 구약의 1500년, 신약의 2000년, 그 3500년 동안 영이 일으킨 애굽 나라, 영이 마지막 일으킨 소련,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는데 구약시대에 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대신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요? 모세를. 모세가 이름이 뭐요? 뜻이? 모세란 뜻이 뭐요? 물에서 건졌다. 그 예수란 이름 뜻이 뭐요? 마태 1장 18절. 예수란 이름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다는 뜻 아닙니까? 같아요. 물에서. 모세는 애굽 강에서 건졌다. 나일 강에서. 예수는 이 땅에 죄악의 물에 빠져있던 자기 백성을 십자가로 구원했다. 건지러 왔다. 그 모세가 예수의 모델이다. 예수님이 육으로 올 수 없으니 육을 가진 모세를 먼저 보내서 종말을 예행 연습했다. 그 소운동했다. 1500년에 있으면은 하늘의 예수가 이 땅에 모세같이 오는데 미리 종말을 고하고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 신명기 18장 보면요,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너희들은 지금 내 말 안 들었지? 근데 그분 오거든 잘 들어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인용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더 안 들어. 왜? 마귀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사람을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마태 8장 11절이에요. 교체, 바꿔치겠어요. 오늘도 다불시시에 따라가는 사람은 버리고 이방에서 불신자 중에서 새 시대에 데려갈 사람 많아요. 옷만 바꿔 입히면 되거든. 그래서 모세가 지나갔고 그럼 아수르가 나왔어요. 아수르 싸울 사람 누구냐? 히스기야 유다왕 선지자 이사야 싸워서 이겼어요. 이사 37장 이겼죠. 하룻밤 기도로. 그럼 세 번째 저도 바벨론에 나왔어요. 그 바벨론 싸운 사람 예수가 보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사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어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다리오 왕이 나왔는데 다니엘이가 간신배한테 참소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다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참수한 간신배들은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승리가 우리 제단의 승리, 스룹밥의 승리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요. 우리는 힘도 능도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이 권세를 줘서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행할 때 누가 막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합니까? 참수해요. 일을 가로막고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이렇게 기도를 줬어요. 마귀를 이기려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그 피로산 말씀 세일 계시록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헬라가 나올 때는 마카베가 이기고 노마 시대는 예수님이 이기고 이제 사도 요한이가 내잔데 재림 때 이기는 길은 분명히 스룹밥의 머릿돌밖에 없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여호와의 신이 하시는데 스룹밥의 손에 머릿돌 다림줄을 줬다. 또 도장도 맡겼다. 또 측량줄도 줬다. 먹통도 줬다. 가서 말씀 받아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일곱 머리 짐승을 이긴다 했잖아요.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세 가지인데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첫째 조건이 불렀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찬송했죠? 그 은혜시대 예수 피로 샀다 불렀다. 이렇게 많이 불러놨어요. 세계 22억이 돼요. 교인이 지금 이게 많이 불렀는데 그 다음에 빼냈어요. 거기서 세일로 예표시대 빼냈어요. 예표시대는 순을 나게 하는 예표인데 빼냈어요. 세일 오라 세일교회 세일교단에 오라 빼냈어요. 그 다음에는 시험을 쳐요. 13하천 골라내는데 부르시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사람이 13만 4천 명이요. 그 권쳐야 돼요. 길을 권쳐야 돼요. 그 보여준 것이 스가랴 13장의 7절에 심판계의 역사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3분의 1을 버리고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금같이 은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7장에 기드온 군대가 3만 2천 명이요. 근데 2만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3분의 2가 그 10,000명 남았어요. 예? 3만 2천 명 불렀는데 10,000명을 남겨놓고 돌려보냈어요. 10,000명을 물을 먹여서 내가에 가서 그래서 물을 손으로 움켜먹는 사람이 300명 뽑아냈어요. 그것이 우리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갈릴리에서 큰 빛으로 나라가 세워질 때 4절에 기도원의 날이 온다 했어요. 그 갈릴리 빛을 받아서도 다 말세종이 아니고 기도원의 군대같이 뽑아내야 300명이 하늘로 갈 수 있다. 14만 4천 명. 그래 구약을 들어서 보여주고 지금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 우리는 어디 가서 300명을 찾아오느냐? 성령이 역사하시지.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꾸미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집어넣어 가지고 믿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1차, 빼내심을 얻고 2차, 진실한 자는 3차, 그 끝에 13마천 대놨고요. 그들이 이기리로다. 누구를 이겨? 666. 용과 짐승과 거리선 이긴다는 거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자 천사가 사도요한에게 말합니다.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녀가 거짓 선지들 마귀를 따라가는 교회인데 따브르시신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 세계하여 그 세계 지식자들 박사들 다 모였잖아요. 열국 방언 바벨론 그 18장에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기 17장 5절에 큰 바벨론 이름이에요. 큰 바벨론. 그 마귀 단체, 마귀 본부, 육자백의 본부가 따브르시시요. 소련이 정권이고 따브르시는 교권이요. 16절 네가 본 바 천사가 말하기 요한아 너 굉장히 중요한 거 보는데 한자도 빼놓지 말고 다 써. 네가 본 바 이 열불은 열불과 짐승이 열불과 짐승이요. 육자백이잖아요. 정치 종교가 음녀를 미워하여 그 음녀가 참 불쌍해. 그거 타고 가면 좋고 될 줄 알았더니 속았어. 음녀가 짐승을 탔다가 짐승에게 잡아먹혀. 그 공산당 정권이 음녀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다 사용하고는 후산에 가면요. 음녀야 음녀야 내려와 건방지게 네가 왜 내 허리 타는 거야? 아니 이 짐승이 타니까 호사스럽고 좋은데 나를 그렇게 태워서 다 써먹고는 지금 나 잡아먹으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이 잡아먹으래. 그래서 비겁한 음녀야 속지 말라. 미친 짓 하는 모양 가련하다. 죽을 줄 몰라 타협해. 가련한 양 맘대로 끌고 가 죽이려 하는도다. 그게 따보시지 없나 불쌍해. 캐겐시시 멀쩡한 것이 영적으로 진리가 지식이 없어서 끌려간다. 이게 오메가고 하나는 알파인데 오메가인데 알파는 해와가 뱀을 따라갔다. 해와가 뱀을 타고 다니다가 뱀한테 잡혀 먹혔다 그 말이에요. 자,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이제 영광을 벗겨 붉은 옷을 자주 옷을 금잔을 뺏어 부귀 영화를 다 뺏어가 공산당이 교회에. 그래서 나팔 4개 불 때에 공산국가의 교회 다 없어졌지요. 그러면 여기 7개 나팔 불 때 7 대집이 나오죠. 그러면은 육자백이 다 죽는데 그래서 공산정권은 교회를 이용하고는 잡아먹고 예수님께 맞아 죽는 거예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게 다브르시시는 종말이 정말 비참하다. 공산당 밥이다. 공산당이 이용하고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 성경의 아버지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말씀이 응하기까지 응한다는 것은 성취 이 예언서가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7머리 짐승을 들어쓰고 음녀도 들어쓰고 수르바벨도 들어쓰고 하나님이 들어쓴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들어쓴다. 어둠이 없다면 빛이 있을 데가 없어요. 또 빛만 있으면요 빛의 가치가 없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참말 좋지요. 거짓말 없으면 참말이 별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있을 때 참말이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뱀을 만든 것은 상대자로 만들었어요. 너는 나를 대적하라. 왜? 내가 창조자고 내 구원자를 알려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찬송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뱀아 우리가 만든 사람을 속여 먹어라. 내가 얻고 올 테니까. 그게 사랑의 구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아담의 가정에 왕창 망해야 사랑을 덮어서 구원시키지. 그게 선한 모락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 많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쏟아부을 데가 없는 게라요. 그래서 아담의 가정에 쏟아부었어요. 그것이 독생자 예수란 말이에요. 또 네가 본방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지요. 그 여자가 사람 여자가 아니고 종교, 거짓 종교, 협상 종교, WCC가 큰 성, 이 세계 지구를 다스리는 바벨 성이다. 바벨 탑이다. 그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이죠. 큰 성이 바벨론이야. 큰 성이 666이야. 큰 성이 음녀단체, 짐승단체야. 이게 666단체다. 그만 찍읍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걸석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줘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수 물리치고 참된 영혼 깨우치어 허감석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은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광고 말씀. 김춘옥 집사님 남편이 세상 떠나셨는데 어제 우리가 갔다 왔어요. 근데 그쪽 교회 그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서 와서 자기들이 장례를 해주겠다 하니 우리는 오늘 안 가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모르는 사람 알려주세요.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복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길을 정하시고 목자께서 인도하시니 너무도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이지만은 이 고난의 길을 거쳐가서 안식을 받게 되겠나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낙함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계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잘라버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산에서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